오늘 말씀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첫 번째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생명이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로 구원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살려내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로 구원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으로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음되었다라기보다는 복음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복음이 되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며 저 먼 발치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기쁨보다 우리가 돌아오는 그 돌아옴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진짜 복음이 되는 그 복음의 순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로 끝나고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그 예배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배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케 하신 사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지음받은 그것들이 그대로 운행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셨던 거예요.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두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짐승들을 만들고 너무나도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만드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대로 그대로 되니까 심히 좋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말씀의 순종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는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좋지 않았던 모양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게 된 좋지 않았던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혼자는 바드, 분리, 부분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하고 완성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담만 일단 만들고 부족하네, 아쉽네 하고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아담을 만들고 나중에 후에 하와를 만든 건 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든 이 창조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했는데, 아담을 만들고 부분적으로 만들고 분리된 상황 가운데 만들고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위하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아주 잘된 해석입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잘된 해석은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에게서, 그로부터예요. 아담에게서가 바른 문자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위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잘된 표현입니다. 아무튼 아담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 여기서 말하는 이 돕는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이 돕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야만 쓰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은 엘리에제르, 돕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른데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죠. 그것도 에벤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돕는 배필,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주체가 되는 돕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쓰이는 그 돕는 배필로서, 이 배필도 내 맞은편의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데 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담 곁에 맞은편에 동등됨으로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지금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보실 때 왜 보기 안 좋으셨을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배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유는 말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는 보기 안 좋았다라고 하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대요. 곧 어떤 도움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절대 결코 혼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혼자 예배 드리기엔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적으로 위해서가 잘못된 해석이지만 정말 너무 아름답게 해석된 것이 바로 위하여입니다. 우리 한글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혼자 예배할 수 없을 때 아담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서로 예배를 돕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18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느끼십니까? 이들을 만들고 정말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함께 예배를 그 화목됨으로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고 서로 예배를 돕는 존재로 만들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된 모습이 이 한 절에 놓여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돕는 배필,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십니까? 죄악 가운데 빠지고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예배가 끊어진 이 땅 가운데 예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역사가 이 한 절에 보이십니까? 그 은혜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돕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이 한 절에 보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보이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됨으로 참된 예배라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으시는 이 장면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장면으로 오늘 보시면 너무나도 중요하죠. 말씀에 순종이 있게 한 거예요. 참된 예배로 가기 위해서 우리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예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서로 돕는 위치로 가게 된 거고, 그런 위치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보암직도스러운,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 주인된 삶에서 이젠 자기가 왕이 된, 자기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 된 그런 모습으로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교만으로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보내주셔서 말씀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활 생명으로 소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땅을 살아면서 학교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생활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할 때 말씀에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 추상적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너 왜 죄를 졌니?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나무 뒤로 숨었어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역사들, 특히 우리 이 말씀 전에 우리 사무엘서를 공부했죠.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사울은 다윗보다 경건한 그런 외형적인 모임에 있었어요. 제사를 항상 거룩하게 드리려고 노력했고 금식에도 또 금식을 선포한 자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처럼 그렇게 경건한 모습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둘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사울처럼 될 뻔할 때, 그의 권력이 있을 때, 넘어질 뻔할 때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거고, 밧세바 우리의 아내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 그 포로기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울부짖었던 건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와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돌이켜야 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인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예수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왔더라는 것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이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무너짐이 있었고 많은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 힘들었었죠. 그때 너무나도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혼자 예배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풀릴 때쯤 제가 건대 앞에서 전도를 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저녁 때 온 거예요. 큰 자루와 같은 데 2개를 가지고 와서 건빵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오셨나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나요? 아니래요. 자기는 교회도 소속되지 않고 선교단체에 소속되지 않대요. 자기는 혼자 집에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혼자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전도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와 구원 역사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고 그 자녀들이 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로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곧 혼자는 예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우리는 각자가 교회이면서 교회로 모여야 되고,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돕는 베필릴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이것이 교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를 이제는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냥 잠들게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것은 히브리적 사상으로 아담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여놓고 갈비털을 꺼내고 다시 살로 채우시고 엄청난 수술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그 하와를 보고 이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본문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이름을 짓도록,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명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이름을 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창조를 그 속성들과 그것들이 어떤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담이 너무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이름을 잘 짓는 거예요. 뭐 선풍기다, 에어컨이다, 마이크다, 딱 이름만 들어도 딱 그게 그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이름을 잘 짓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분화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많은 생물들을 만들어서 보내시면서 아담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와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많은 저 피조물들은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창조들 그냥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곧 나고 나는 곧 너야.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구나.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고 나 또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고 있어. 또 나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고 너 또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보고 있어.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너랑 나랑 지금 마주하고 있구나. 엄청난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세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군사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가 갈빗됩니다. 헬라어로.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응했다라는 말 여기 시편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위해서 죽이심을 당할 때 그 뼈가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꺾이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가 보이십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알아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이래서 중요한 거고 남자에게서 여자의 돕는 배필로 만든 서로 예배를 돕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가르칠 교를 해가지고 좀 약간 해석이 이상한 거로 교회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있지만 헬라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뼈를 꺾지 않는 이 교회를 살리시는 그 의미를 아는 복음을 듣고 모인 자들의 모임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각 개인을 바라보고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신약의 에베소서의 말씀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쓸 때는 복음,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만 알아들 수 있는 그 복음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해야 될 예수님이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신부라 여기시고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는 봐야 돼요. 신부인 우리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복음이 보이십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와 합한 한 몸을 이루는 이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며 구원받은 백성이 뭐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과 같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봤다면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 가운데 있는 것, 이 사랑이 하나님의 돕는 배필, 서로 예배를 돕는 그 최정점에 있는 예배를 돕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향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끔 돕는데, 우리 예배 전에도 이 음향을 만지고 기타를 치고 키보드를 치고 또 우리에게 음료와 많은 것들을 서로 돕는, 이것은 단순히 돕는 것으로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바탕에는 다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말씀 전에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참 구원에 들어간 그들이 이렇게 지금 막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보이십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우리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들의 삶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함께한 그 교회됨의 예배가 이렇게 확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피차 복종하라. 이 예배됨, 이 예배를 서로 돕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 현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기쁘게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해 줍니다.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해가 되시지요? 아까 예배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말씀에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가스레이팅한, 여러분들 남자가 개차반이고 술 먹고 돌아오고 말을 안 듣고 뭘 해도 복종해서 순종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엄청나게 수많은 여인들을 힘들게 했어요. 완전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요? 창세기를 들여서 에베소가 분명히 또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 참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회됨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복종할지도 모르는 몇몇 목사님들과 그런 남자 기독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냥 순종하라니까 힘들고 얻어먹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속이 쌓이고 한이 맺혀도 복종하는 것으로 나아갔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자분들이 괴로워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줬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남편들은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죽을 줄들 모르면서 여자한테만 복종을 요구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이야기는 뭐냐? 예배란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참으로 복음 가운데 이해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부부관계나 많은 교회관계나 인간관계, 특히 크리스천들끼리 교회에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말하노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과정을 두신 하나님의 목적, 곧 예배를 서로 돕는 것, 돕는 의 정점은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예배를 돕는 모습으로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만 납니다. 오직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알아봤더니 살아계시면 살려내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그 역사로, 그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럼 구원으로 끝난 건가? 그것이 아니라 구원하여서 창조의 회복, 에덴의 회복. 여러분, 창조의 회기, 에덴의 회기 이러면 이단입니다. 회복으로 구원의 세계,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예배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졌다면 무엇이 예배냐? 말씀의 순종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의 순종으로 그의 십자가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또 못 박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다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그게 다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죄악과 많은 생각이 악할 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직장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가족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고 말씀의 순종 가운데 모범으로 보이게 되고 또 그런 자들을 보면서 또 예배가 온전히 세워줄 수 있게끔 중보기도 해주고 마음 써주고 사랑해주는 거로 그렇게 예배가 예배됐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예배가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 예배가 나뿐 아니라 함께 교회됨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